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여로보암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보았다면,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죽게 생겼을 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속여서 아내를, 그때사 아이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고 했지만 전혀 회개는 하지 않았다. 여전히 악한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거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왔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돌이켰다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그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41세라. 꽤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하고 어머니는 암몬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두었잖아요. 본처만 700명, 후처만 300명. 근데 애굽의 공주도 암몬, 모압, 또 아람,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왕비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게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자기 엄마가 암몬 사람, 암몬에서 들어올 때 아마 암몬의 신도 들어왔겠죠.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더라 이 말이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과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도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뭐냐?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낫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 아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섬겼고 제사장으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을 세웠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지만 그 정도까지는 남유다는 아니지만 남유다 역시 열조보다도 더 다윗보다도 솔로몬 때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범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산 위에와 모든 큰 나무 아래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섬겼겠죠. 동시에 큰 나무 아래에다가 또 산 위에다가 어떤 산당을 세워놓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섬긴다고도 하면서도 우상도 섬기고 그런 혼합된 종교를 세운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큰 나무 아래 그 나무에다가 제사 지내놓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래된 나무 아래다가 산당, 또 언덕 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창기는 주로 여자잖아요. 남자의 성적인 것을 돈을 받고 성적인 것을 만족해주는 것이 창기라면 여성의 어떤 것들을 성적인 것을 만족해주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허용되는 거죠. 허용되는 거. 그렇게 허용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 철저히 금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허용될 정도로 나라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율법적으로도 타락했다 이 말이죠. 르호보암 제5년에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도 경고를 하시죠. 르호보암에게도 경고를 하셔요.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었던 거대한 왕국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뭐 이스라엘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애굽 왕의 공주가 솔로몬의 또 왕비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도 죽고 나라가 두 조각 나고 약해지니까 이 애굽 왕이 욕심이 생긴 거죠. 애굽은 남쪽에 있으니까 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로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동, 지금 아시아에 속하지만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잖아. 남쪽에 거대한 제국 애굽이고 북쪽은 항상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 아프리카까지 먹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고, 남쪽에서는 또 북으로 올라가서 윗지방을 차지하고 싶은 그 통로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애굽왕 시삭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위까지 먹으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르호보암 5년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만든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었잖아요.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요. 이것만 가져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하고 그 귀중한 금으로 만든 것을 다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금으로 만든 모든 그릇들까지 다 빼앗아 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짓밟힌 거죠. 애굽에 의해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걸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동으로 만든 거, 구리로 만든 걸 방패로 가져다 놓은 거죠. 29절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큰 전쟁 초기는 하나님 막아주셨지만 그 이후도 작은 전쟁이 늘 일어났다 이 말이죠.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이 왕이 되니라. 어떤 데는 아비야라고도 하고 있고 아비암이라고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죽은 아들 아비야와 동일한 이름. 그는 아비야하고 얘는 아비암인데, 어떤 곳에는 이 또 아비암이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고 대신 아비양이 2대 왕이 된다.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범죄한 것 중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요, 푸른 나무 아래와 또 산 위에다가 산당과 우상을 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고, 각종 다른 곳에서 하다 보면 이게 보면 나중에 타락되거든요. 타락해요. 점점 처음에는 안 그래도 나중에 변질이 되죠. 우리 편한 대로. 그래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모든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래서 1년에 3번 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의 종교의 중심지가 돼야 되고, 이곳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요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산당에다가, 푸른 나무에, 언덕 위에다가 푸른 나무에 산당을 만든 거예요. 이 오래 지나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죠.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이 짬뽕된 걸 중간쯤 뭔가를 섬기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산당에서 섬기기도 하고, 이게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혁된 왕이 나중에 나타나면 이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한 왕이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고, 그는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 중에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교회여야 돼요. 교회. 물론 교회가 부족한 것 많고 또 그렇지만 신앙의 중심은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가 싫다고, 교회가 하기 싫다고, 교회 가봐야 뭐 기쁨이 없다고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나 늘 교회를 안 가고 교회 시험 들었다고 멀리하고 본인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건 안 받아들여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나중에 변질되거든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보통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한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지적해 주기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보는 눈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성경 읽다 보면 내가 해석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이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도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는 목회자들 많으니까 말씀 안에서 붙잡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교회 분위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스스로 산당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로보암의 멸망에 대해서 보았죠. 네, 감사합니다.